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이사야 19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987쪽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장 16절 17절입니다. 그날에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격동의 시대에 살았던 정치가였으며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 조국이나 그의 조국, 그의 백성들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의 사역 기간 중에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이 호세아 선지자 그 동시대에 같이 있었는데, 호세아의 이 기별, 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이 기별을 끝까지 무시한 유다 형제의 나라인 북방 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의 BC 721년에 멸망당하는 비참한 광경을 이사야는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기별에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역사와 구속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며, 참된 회복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기별이 이사야의 기별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의 기별에는 결국 하나님의 기별을 무시한 이 백성들에게 멸망이 결국 임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그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충성하는 남은 자들이 결국 구원과 그들에게 회복이 있게 될 것이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13장에서 23장에도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방 여러 나라들, 특별히 바벨론을 비롯한 애국과 여러 나라들이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인 이사야 19장에도 특별히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별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실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19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에 속해 있습니다. 16절에 그날에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니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런데 여기 이사야 19장 16절에 아주 특별한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인들이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그분의 손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흔드시는 손, 그때 그들 안에서 흔들림이 하나님의 그 흔드시는 손에 의해서 큰 흔들림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유다 땅은 애굽에 오히려 두려운 존재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흔들림의 시간은 두렵고 떨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두렵고 떨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애굽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증언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의 시대를 흔들림의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역사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직전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큰 흔들림이 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큰 흔들림에 앞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증언의 말씀은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들림의 시대, 곧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흔들리게 될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화ით 주석에 이렇게 에스겔서 9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인을 받고 흔들림을 위하여 준비되자마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이마에 인을 받고 흔들림을 위하여 준비되자마자 곧 흔들림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은 흔들림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흔들림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증언의 말씀은 말씀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들입니다. 흔들림을 성경에는 전쟁을 상징하는 바람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람은 전쟁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앙의 바람, 사고와 재난과 질병의 바람, 전염병의 바람, 에베소서 4장 14절의 이 교리의 바람, 또 증언의 말씀을 거절함으로 인한 흔들림, 또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핍박과 시련, 그것을 우리는 재림 성도들은 일요일 시험령과 연결시켜서 말하기도 합니다. 불신과 불평, 불만의 흔들림으로 오는 바람들, 그런 재난과 질병과 사고들, 교리들의 바람들과 불신과 불만, 불평의 바람들이 동시에 우리에게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바람들이 마지막 때에 재림 성도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불어올 것을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흔들림, 이 바람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불도록 허락하신 것일까? 그리고 그때 성도들의 무엇이 흔들린다는 그 말씀인가? 흔들린 큰 바람이 몰려올 때 가르법 기별 2권 380쪽을 보게 되면은 교회는 마치 그때 쓰러질 것처럼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위태위태하고 쓰러질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와 신실한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흔들지 않고 성도들이 정말 흔들리지 않게 끝까지 정말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 큰 바람을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불도록 허락하시고 흔들게 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하심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성도들의 흔들림, 이 바람이 불어올 때 성도들의 무엇이 흔들린다는 말씀일까? 부조 선지자 417쪽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흔들림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세에게도 또 백성들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음을 이스라엘 이 광야 여정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시게 되면은 잘 아시는 이 가데스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여러분들 아십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과 반역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이 흔들림을 당했다고 증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도 흔들려서 그의 믿음이 흔들려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불신하는 모습을 그가 나타내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백성들도 모세도 다 믿음이 흔들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믿음이 흔들리도록 하십니다. 다양한 이 바람으로, 불신과 불만과 교리의 바람으로, 질병을 통한 고통과 불안의 바람이 불도록 허락하십니다. 핍박과 시련의 바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바른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흔들림의 이 바람을 우리 안에 불도록 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때 가르법은 기별 2권 114쪽을 보시게 되면은 교회 안에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무리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흔들림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열과 연합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흔들릴 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발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다양한 흔들림으로 분열과 연합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증언의 말씀과 성경은 알곡과 가라지라고 이렇게 가라지가 갈리게 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성경과 증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과의 분리와 연합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세상 끝날까지 같이 가게 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바람을 통한 분열과 연합인데 그 중에서 저는 연합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정말 복음이 있고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목적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두 부류의 연합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 부류는 이 증언의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십자가의 깃발,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 아래 모이는 연합이고 또 한 부류는 어두움의 깃발 아래 모이는 연합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궁금한 것은 증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좀 그 순화된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참 순화된 단어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이 알곡으로 모여지는 자들을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 십자가의 피 묻은 깃발 아래 모인 자들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이도록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공격적이고 극단적인 이런 단어들을 표현했을까? 중요합니다. 사실 여기에 복음이 있고 구속의 신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 아래 모인 자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연합된 자들을 말씀합니다. 피 묻은 깃발 아래 모인 자들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연합된 자들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열장에 큰 흔들림이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도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린 양의 피 묻은 문설주 안에 들어간 자들은 그들이 보호를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 묻은 문설주 밖에 있는 자들의 장자는 죽음이었습니다. 열장의 흔들림의 바람은 피 묻은 어린 양 아래로 모이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로 나누어졌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큰 흔들림의 바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인 자들과 반대로 어두움의 깃발 아래 모인 자들, 사람 중심, 교회의 전통과 유전을 중심으로 모인 자들의 연합이 있게 될 것을 증언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왜 두 부류에서 자기들만의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우리 증언의 말씀에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는 연합이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인 연합도 힘이고 능력입니다. 어둠 아래 깃발 아래 모인 자들, 그들도 힘이고 능력입니다. 연합의 정신이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할 때 그 연합을 십자가의 그 깃발 안에, 십자가의 피 묻은 그 아래 연합할 때 그 연합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우리가 진리와 교훈을 우리가 발견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십자가 아래 모인 자들 모두가 경험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 복음이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 진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되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되었다는 그 말씀 안에는 분열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증언의 말씀에는 그리스도는 분열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분열이 일어날 수 없다고 증언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분열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었다는 그 말씀은, 십자가와 연결되었다는 그 말씀은 생명과 연결되었다는 그 말씀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 모인 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회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르법문계별 1권 259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분열과 불화와 및 차별의 근본 원인은 그리스도에게서 이탈되는 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깃발 아래 모인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분열이 아니라 연합이라고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이 교훈을 성도들이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연합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피 묻은 자들의 연합 아래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그 모습이,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뚜렷이 나타나는 모습이 사랑입니다. 정말 중요한 복음의 신비이고 능력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가르법문기별 1권 337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사랑이 있다. 우리들이 아무리 다른 열매들을 많이 맺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열매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은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본질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는 자는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게 된다. 순결함과 사랑이 품성을 빛나게 할 것이며 온유함과 진리가 우리의 생애를 주관하게 될 것이다. 얼굴의 표정 자체도 변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영혼 안에서 거하실 때 변하게 하시는 능력을 발휘할 것이며 그 외의 외모에도 마음속에 있는 화평과 기쁨을 증거하는 모습이 떠오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불어오는 흔들림이 가져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피 묻은 깃발 아래 모인 자들의 연합과 어두움의 깃발 아래 모인 자들과의 연합입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인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분열된 분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에 둔
이 고난과 시련의 그 시간에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로 연합되셨던 것처럼 흔들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우리를 모이게 할 것입니다. 더 사랑으로 연합하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랑에는 거짓과 불의가 없는 진실된 사랑입니다. 그 안에는 회복이 있는 사랑입니다. 생명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대소망 659쪽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우리 영혼과의 연합이 있을 수 없다. 형제와 형제 사이의 연합과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굳게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큼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험 있게 만드는 것은 없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합니다. 우리가 즐거움으로 그분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 재림을 즐거움으로 그분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분의 죽으심 때문이다. 시대소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의 소망의 중심이다. 그 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착시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특별히 흔들림의 큰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큰 싸움은 우리 증언의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자아와의 싸움이라고 말씀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흔들림의 다양한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깃발 아래로 가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잿된 자아를 십자가 앞에 굴복하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아래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흔들림의 바람이 오늘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 성도들이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서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게 될 것이고 불만과 불평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이라고 성경과 증언의 말씀은 말씀합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마지막 때의 흔들림의 바람 속에서도 견고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는 다양한 바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문설주 안으로 연합해서 모이는 복 있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주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다양한 바람이, 흔들림이 오늘 우리에게 불어올 것을 성경과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흔들리는 바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 모든 성도들 십자가 아래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래로 우리가 모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연합된 참된 하나님의 인을 받을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연합의 힘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성도들과 하나 된 가운데 오로지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불어오는 다양한 이 바람들을 우리가 맞이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그 모든 흔들림을 다 지나고 경고한 가운데 주님을 기쁨 가운데 우리가 연합된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그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